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에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로 12절까지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 넘어가서 우리 8절로 이어집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엊그제 우리 대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와 이제 간만에 통화를 했어요. 대전에서 참 신실하게 목회 잘하는 친구인데 그간 한 1, 2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대전인데, 행정은 대전인데 대전의 외곽, 지금 그 모건대에 있는 쪽에 그 유성에서 이렇게 약간 구석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이제 한 1년 전에 그 재개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교회가 이제 팔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우리 교회만큼 되거든요. 시골 교회고요. 우리 교회만큼 되고 조그맣게 옆에 이제 사택이 좀 있는데, 그 신도시로 개발되는 바람에 약 25억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25억 팔은 거를 이제 가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모건대 정문 앞에 지금 한창 건물 들어서고 이제 재개발되는 그 지역에 4층짜리 건물, 그러니까 지하는 수영장이고, 그리고 4층짜리 건물인데 1, 2층은 세를 주고 3, 4층 이제 교회로 쓰면서 4층짜리 건물을 이제 30억에 이렇게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근데 30억에 매입하고 이제 그거 매입하면서 또 세금도 들고 또 이제 3, 4층 교회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25억에 이제 팔고 30억짜리 매입했으니까 5억이 모자르고 또 이제 리모델링 해서 5억 해서 10억을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10억이 충분히 남는다고 해요. 왜? 벌써 지하 수영장 세 줬죠. 1, 2층 세 줬죠. 그러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이제 원금도 이렇게 갚아가면서 참 이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반가운 소식 듣고 기뻤는데, 근데 하는 얘기가 근데 양 목사 교인은 한 명도 안 늘었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교인 늘을 줄 알았거든요. 신도시로 가고 건물도 이제 새롭게 하고, 오히려 자기네 교회는 이제 연로한 교회래서 오히려 그 늙은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천국 가시고 그래갖고 교인이 줄었다고, 한 50명 되는데 한 40명 정도 줄었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양 목사 요즘에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해도 교인들이 안 온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뭐랄까요, 이렇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교계의 현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목회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참 신실하게 설교도 잘하고 그러는데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뭐 그래도 다행히 이제 재정적으로는 이제 뭐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있는 교인 잘 관리하면서 남은 여정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들고 좀 제 목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어쨌든 뭐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환경은 개선했잖아요. 참 감사하고. 근데 이렇게 환경을 개선했다고 교인들이 저절로
오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외부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의 교인들은요 그래요. 뭐 옛날이나 이렇게 뭐 환경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그러지만, 물론 그것도 좋은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교회에 내용이 있어야죠.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잘 장착돼서 잘 굴려가야 오히려 환경은 조금 거시기해도 내용이 좋으면 교인들이 올 수 있다. 그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친구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참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참 아름답게 환경을 개선했는데, 사실 환경 개선했는지 안 했는지는 밖에서 모르잖아요. 일단 들어와 봐야 하는데, 그죠? 들어와 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렇게 환경 개선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컨텐츠를 잘 개발하는 겁니다.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잘 장착해서 이걸 잘 굴려야, 뭐 굴리는 편이 좀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로, 좀 부흥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경 개선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지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요즘에 우리 느헤미야 청소년 유튜브 초등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공가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갖고 전체 한번 스케치했고, 오늘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또 앞으로 하반기 사역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느헤미야의 말씀 부흥이에요. 오늘 제목대로 느헤미야의 말씀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나 어떠한 변화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지식 축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능력과 파워가 어떤지 아십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장난 인격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내 인격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내 삶과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말씀과 내 영혼이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통한 이 전인적인 변화와 반응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느헤미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일단은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 안에 그 중에 이제 대적들의 음모가 있었고, 중상 모략이 있었고, 갖가지 박해와 핍박을 뚫고 드디어 성벽을 수축하게 됩니다. 얼마 만에요? 며칠 만에? 며칠 만에? 52일 만에. 우리 지금 유튜브 초등부 52 프로젝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딱 이렇게 이제 재건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이제 더 이상 이방 대적들의 침입은 없을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평안을 구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 9장이 끝났어요. 근데 오늘 8장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갑자기 이제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재발견되고, 그 율법이 낭독이 되면서부터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이제 불을 지피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고 힘을 기울였던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영혼의 성벽이 다시 새롭게 재건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피폐하고 황폐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인격과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부흥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겉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신경 썼던 이런 교회 환경 개선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강력한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지평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8장부터 뭐예요? 다시 말씀을 통한 영혼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며 구축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낭독되고 그 율법이 해석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현장에서 백성들의 인격적인 반응,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반응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지적인 동의죠. 일단 머리로 동의하는 거예요. 머리로 끄떡이는 거예요. 7절 8절 보세요. 율법이 낭독되고 해석되어질 때 백성들이 뭐했다?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 반응의 첫 번째 요소죠. 머리를 끄떡이고 또 동의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몰랐던 부분, 말씀을 통해서 희미했던 부분이 선명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머리를 끄떡이는 이 정도로 넘어서 이제 무릎을 치는 그런 감탄, 탐복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이 계시의 비밀이 밝혀지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또 크로스웨이도 하고 또 새가족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 말씀드리겠지만요, 어쨌든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는 게 출발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가 이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란다, 뭐 이렇게 뭐랄까 피를 받았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 피를 받는 거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두 번째 단계, 좀 이따 말씀 두 번째 단계고,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마음이 뜨거워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또 그렇게 성경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머리로 끄떡인 말씀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이제 머리에서 끄떡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가장 머나먼 거리가 서울에서 미국도 아니고, 서울에서 지구 반대편 뭐예요?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가장 먼 거리가 어디라고 그래요?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이 가장 멀대요. 머리에는 아는데, 머리는 동의하는데 이게 가슴까지 안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게 내려오기가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정한 부흥은요, 머리로 끄떡이고 동의했으면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은 말씀, 아는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가슴에 불을 지펴야죠. 자,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우는지라. 백성들이 이렇게 우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울지 말라고, 제발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목매어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눈물로 콧물로 얼룩진 경험 해보셨습니까? 옛날 말고, 왕년에 말고, 최근에, 요즘에 말씀 때문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새 우리 가슴이 너무 냉랭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인 그분이 죽었다는 이 복음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참 이 무미건조함에 어느새 싹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이 아니던가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감성적 반응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가슴팍을 치고 들어와서 정말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참 말랑말랑한
그런 어린이 같은 심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 구역장 모임 때 어떤 구역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우리 어떤 구역은 구역예배 모이면 요즘에 참 서로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 나누다가 그냥 울고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로 공감하고 울고 또 거기서 다 격려하면서 웃고, 정말 제가 기대하고 꿈꾸는 부흥의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이렇게 우는 데까지, 이런 감성적인 반응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설교 시간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가슴 깊이, 내면 깊이 그 속눈물이 짠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까지 적셔지는 그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그 말씀의 컨텐츠가 뭡니까?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모세 율법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뜨거워졌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울었던 율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골자죠.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엉엉 울며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팩트, 이 진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 수 있는 이런 은혜까지 있기를 바라요. 옛날에 왕년에 나 다 한번 해봤어, 나 울어봤어,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예수님이란 소식만 듣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질 정도의 그런 은혜 말이에요. 그 예수 그 사건, 그 예수 복음이 나의 실존에 시뮬레이션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우는 그런 감성적인 반응, 여기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라는 반응이 뭡니까? 머리로 깨달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으로 울컥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더 나가야 할 고지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제는 머리, 가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손과 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로. 하나님 말씀이 내 손과 발까지 전달이 되어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런 전인적인 반응, 전인적인 인격의 변화, 이게 바로 말씀의 진정한 부흥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는 거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지평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가슴과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반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갈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손과 발. 이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의 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축제 잔치를 뭐하라? 배설하라라고 해요. 축제 잔치. 여러분, 말씀을 통한 부흥의 완성의 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바로 12절이에요. 12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말씀을 밝히 아는 그 마지막 부흥의 현장이 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우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이제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기쁨의 축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은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말해요. 축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었다면 이제는 기쁨과 축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요, 슬퍼하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의 마침표는 항상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제고 잔치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밝혀주니 어떻습니까? 한없이 기쁜 거죠. 한없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은혜가 주는 마지막 현장이 아니겠어요? 또한 인격적인 반응의 완성은요, 바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나누는 이 사랑과 섬김의 장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로 나 혼자 엔조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좋아, 나 혼자 말씀 즐기고 사색만 하고 그냥 책상에만 들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웃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된 열매예요. 말씀을 통해서 몰랐던 게 깨달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번 울어본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이 나눔과 섬김의 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근데 말씀은 좋아해, 은혜는 많이 받아, 도무지 그 사람에게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이웃사랑의 모습이 안 보여.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계속해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또 깨닫고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그러면 뭐요? 사역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봉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봉사 지금까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주방 봉사라든가 이 청소, 교회 청소 봉사가 이게 사람 수가 적어요.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로테이션이 자주 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주방 봉사, 주방 이 봉사 자주 돌아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교회 이 청소도 뭐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도 자주 돌아오잖아요. 맡은 사람 꼭 그렇죠. 그래가지고 금방 청소하고 금방 주방 봉사야. 근데 이게 이제 많아지면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이것이 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방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런 데까지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그리고 몇 가지 적용점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말씀이 부응하는 현장은 인격적인 반응,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머리가 동이되고 끄떡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고, 그다음에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런 말씀 부응의 현장. 이 말씀의 부응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가 콕 집어서 적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고 그리고 기쁨과 나눔 축제의 장으로 나아가기까지 이런 그 시발점이, 그 도화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정확한 낭독과 해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낭독, 그 율법에 대한 해석. 이걸 통해서 부흥의 말씀의 부흥의 도화선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해석되어질 때 교회는 말씀의 부흥을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제 역할이 큽니다. 우리 저와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 커요. 왜? 말씀 사역을 담당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 부흥과 직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그 아는 지인들에게, 교인들에게 딴 거 기도 제목 부탁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그렇죠? 입술을 벌려 담대히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늘 말씀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것이 부흥의 도화선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출발은 바로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해석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그렇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일단은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면서 이 부흥의 이제 시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비전 무엇입니까?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강대상에서 뭐니 해도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부흥은요, 이게 뭐 우리가 구호 외친다고 뭐 새 건물을 건축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빡시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2000년 교회사 시대를 통해서 보건대, 이 부흥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불이 붙어야 그것이 부흥의 화염으로 확 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름지기 말씀이 좋아야 돼요. 교회는 모름지기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한 이 은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내시리라 기대하고 믿습니다. 제 늘 목회 방향과 철학이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9월부터 또 말씀의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거예요. 우리 윤석영 선사님이 새가족 성경 공부, 이것은 이제 새가족이지만 여러분 뭐 새가족만 꼭 들어야 되겠어요? 심령이 흔 사람, 나는 새가족이 아니지만 내 요즘 영혼이 칼칼하다, 옛사람인 거 내가 옛날 모습이 많이 나온다 하는 사람들은 새가족 성경 먼저 들었어요. 이게 사주로 돼 있습니다. 사주로 되셔갖고 이렇게 회전, 그러니까 꼭 순서대로 듣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4번만 들으시면 돼요. 4번만, 이 4번의 콘텐츠가 복음의 엑기스예요. 우리 윤석영 전사님 주특기가 그거잖아요. 전도전의 전도, CCC 전도, 복음의 엑기스를 딱 1주, 2주, 3주, 4주차 딱 담았어요. 그래서 교재로 지금 발간할 겁니다. 새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 복음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의 도화선을 땡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한동호 목사님이 이제 또 크로스웨이 합니다. 크로스웨이가 그 십자가 길이라는 거 아시죠? 이 크로스웨이만큼 좋은 성경 공부가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 읽기는 성경 공부라기보다 성경 읽게 만드는 거고, 이제 크로스웨이는 그야말로 성경 공부예요. 그 주제별로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너무너무 좋은 공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크로스웨이만큼 좋은 성경 공부가 없어요. 아주 클래식하고 고전적이고, 우리 한동호 목사님이 크로스웨이의 또 전문가예요. 크로스웨이 전문가 모셔가지고 이제 크로스웨이 하는데, 여기에 제가 도전을 드려요. 특히 우리 이남전도회, 이여전도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으로 더 부장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물론 일남전도회, 이여전도회도 참석하셔도 말리진 않아요. 참석해도 괜찮고, 저는 이제 우리 이남전도회, 이여전도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우리가 이제 허리, 그렇죠? 이 젊은 친구들이 말씀으로 딱 부장해가지고 말씀의 부흥을 좀 같이 해나가는 그런 좀 청사진을 그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환경 개선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알아서 오겠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친구 예화 들었잖아요. 거기는 리모델링 건축을 해도 안 와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부흥의 시작은 오늘 어떻게 시작됩니까? 율법이 낭독되면서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율법이 책이죠. 두루마기 기록한 책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그냥 제자들만 갖고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경이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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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뭐예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왜 그래요? 성경책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성경책이 한두 권이니까 나머지 일반 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줄 때 들어라.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도 널려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 있는 거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집집마다 성경은 다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들어라고 성경을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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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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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그 강도로 파워로 지금은요 성경을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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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명이에요. 옛날에 쇠마 이스라엘 그게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듣지 않으면 죽어요. 들을 때 사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성경 읽을 때 사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죽어요 정말 영혼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장식품으로 책꽂이에 꽂아두라고 준 게 아니고 성경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 읽자는 거잖아요. 왜? 성경 읽는 데서부터 다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부흥의 도화선이에요. 성경 읽는 게 변화와 그렇죠? 그 삶의 변화와 인격의 그 처음 작업이 바로 성경 읽기. 성경 읽기. 그래서 제가 늘 성경 읽도 그렇죠? 성경 읽기를 강조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데 좀 여러분 초점 맞추시고 성경 읽는데 좀 신경 쓰셔야 돼.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점은 지금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죠. 낭독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리더십들, 그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에스라가 선포된 말씀을 옆에서 해석을 해줘요. 레위 사람들이. 그 얘기 뭡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흩어져 갖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용하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는 식이 뭐예요? 구역 예배, 소그룹. 그게 바로 느헤미야 헌정이더라고요. 말씀 부흥의 헌정.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동의해요. 제가 이제 목사하고 설교잖아요. 설교가인데 저는 이 설교의 능력을 믿어요. 이 설교에 저는 목숨 겁니다.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시에 이 설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알아요. 설교의 능력을 믿음과 동시에 설교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성적 반응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삶의 변화, 적용은 설교가 갖는 한계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쉐어링하고 그러면서 이게 손과 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게 구경 예배예요. 저는 그런 목회 철을 갖고 있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설교를 예배 가운데 설교가 선포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뭐요? 반드시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 오후 예배를 소그룹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이게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요. 어떻게 오후 예배를 예배 안 드리고 소그룹 하느냐? 근데 제가 이 목회 철학을 보니까 예배는 이제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소그룹을 해야 돼. 왜? 그래야 전인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인적 열매와 변화를 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소그룹을 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그룹이 우리 청장년부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다행이고 감사하죠. 우리 어르신들이 잘 배려해줘서 자격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잘 모이고 얼마나 잘 나누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외부에서 오신 그 새 가족들이 이 이남전도의 소그룹을 통해서 정착을 하고요. 거기서 많이 이렇게 신앙이 잘하고 있어요. 물론 이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그래서 나눔과 양육이 있는 소그룹.
그렇게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말씀의 부흥을 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냥 환경 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이라는 컨텐츠를 잘 장착해서 이 말씀의 이 소프트웨어가 잘 굴러가는. 그래서 일단 예배 시간에 설교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소그룹마다 또 나눔과 양육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양육과 또 훈련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환경 개선 끝났다면 이제 이쪽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죠? 이 일에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물론 제가 선두에 서서 또 우리 교육자가 앞서서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이 일에 특히 새가족 성경 공부하고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새롭게 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말씀으로 부흥하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 환경개선공사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훌륭한 무기를 장착하게 하시고 말씀의 콘텐츠, 말씀으로 인한 소프트웨어가 잘 굴러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말씀으로 소문난